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이 이제 밧세바에게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여 말씀해주고 또 그의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사독과 또 나단과 브나야와 또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38절 말씀서부터 이제 그 다윗의 명령대로 준행을 하면서 바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서 즉위식을 벌이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또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서 다윗 왕의 명령대로 솔로몬을 데려다가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38절에 그 중간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을 때에 한번 읽은 바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무엘 하에서 이 브나야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러한 표현들이 한 두세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에서도 한번 나오고 사무엘하 20장 23절의 말씀에서도 이 이름들 셋이 이렇게 함께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그 중에서 사무엘하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38절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라고 하는 구절에 그 앞서서 브나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브나야가 그 뒤에 나오는 그렛 사람 또 블렛 사람들의 지휘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20장 2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들은 바로 왕의 경비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들을 통할해서 지휘관이 바로 브나야인 것을 보면, 바로 이 브나야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또 비서실장 이런 것들을 다 겸직하고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다윗 왕의 최측근 중에도 측근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와 또 그 왕을 늘 호위했던 그 왕의 그 경호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론 그 골짜기에 기혼샘에 가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봅니다.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다윗이 명령한 대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0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면서 소리를 치고 즐거워하고 피리를 불고 온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이 40절 그 후반절에 보면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라고 표현할 만큼 온 백성이 환호성을 치면서 솔로몬 왕 만세 만만세 하면서 그 예루살렘 일대가 이 환호 소리에 아주 모든 소리를 다 덮을 만큼 그렇게 큰 함성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어서 41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이러한 큰 함성 소리, 마치 그저 땅이 갈라질 듯한 그 엄청난 함성 소리를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요압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가? 어찌 이렇게 소리가 요란한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읽었던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이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을 압박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요압은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압이 다윗 왕이 이렇게 나이 많아서 기력이 많이 쇠하여지고 이러면서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규합할 때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을, 사실은 왕도 왕의 재가를 받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아도니아가 왕으로서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구테타, 바로 반역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때 이 요압이 이렇게 어찌 이런 소리가 들리나 라고 할 때 바로 42절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우리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앞에서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도와주고 다윗에게 참으로 굉장한 우정어린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요나단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저 동명이인,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건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나단이 나올 때 아도니아가 이 요나단을 칭찬하면서 너는 항상 좋은 소식을 가져가 왔지, 이제 한번 그 이야기를 왜 그랬는지를 한번 들려주라고 그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43절에서 48절까지 또 길게 이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그런 여러 일들을 또 한번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나단이 말하기를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즉 이 말은 왕이 그 다음 이어질 계승자, 새롭게 왕이 되어질 사람을 지명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것이 이게 정통성이 있는 왕의 계승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지도 않은 채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지금 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왕 다윗 왕께서 바로 이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그런 즉위식을 다 거행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온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4절에서 제사장 사독, 또 선지자 나단, 또 분하야,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들 모두가 솔로몬과 함께 이제 그들을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아서 온 백성들이 이제 즐거워하면서 큰 소리를 함성 소리를 지르기에 이 성읍이 지금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듣고 있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44절의 말씀에서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줍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이제 다 같이 다윗 왕을 칭송하면서 이제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보다 더 높은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 왕위를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찬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47절의 마지막 부분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 다윗 왕도 침상에 누워서 몸을 굽히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왕위를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어서 왕위를 잇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새로운 왕을 이제 세웠으니 이것을 내가 다 보고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다윗 왕의 그 회한에 가득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요나단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쭉 다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이제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명령대로 솔로몬이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위로 즉위하고 왕의 왕자에 앉아서 이제 그가 왕이 되어진 것이 공식적으로 모든 행사가 다 끝나가게 되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49절에서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갈 길로 간지라. 어찌 보면 이 4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자, 열왕기상은 열왕기하하고 같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 즉 열왕기상하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남유다가 패망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남유다가 패망한 것까지 다 기록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바로 남유다가 패망한 주전 586년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그들이 이제 가르쳐야겠기에 바로 그 포로된 백성으로서 그 조상들의 역사를 다 낱낱이 기록하여서 그 남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열왕기서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로 그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그 모든 행적들을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었던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조가 들어서고 그 왕조가 쇠멸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의 그 바로 시작하는 이 1장에서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이제 통치자인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바로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만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열왕기상 1장에서 먼저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53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 열왕기서를 처음 딱 받아 읽으면서 그 열왕기서 1장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아주 인상 깊게 그들의 마음속에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왕을 세우는 그 왕의 정통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압을 비롯해서 아비아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된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많은 자들이 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아마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요압이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어찌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의 그 왕자들의 순서에서 넷째 아들이지만 앞에 세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생각하였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어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아도니아가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겠다 싶어서 그들은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던 겁니다. 그러나 요압을 비롯해서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자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곳에서 바로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으로서 즉위를 하고 왕자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자기들이 반역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49절의 마지막 부분은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의 그런 속성이며 모습이었던 겁니다. 힘 있는 자에게 줄을 서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어디가 실세인가?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내 출세에 그저 걸림돌 없이 내가 계속해서 출세 가도를 걸을 수 있겠나?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그것이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통성이 있는지 아무 관계없이 내가 여기 서야 내가 출세 가도를 걷겠다라고 싶으면 그저 아무것도 전후좌우 생각하지 않고
그 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등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또 아비아달 제사장도 또 그와 함께 했던 자들도 아도니아와 함께 있다가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싶으니까 다 등을 돌리고 각기 갈 길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덩그러니 아도니아 한 사람 남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인심을 보면서 마음에 아마 큰 절망과 깨달음을 얻기도 했을 겁니다. 나를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잔치까지 다 마쳤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다 도망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괜히 아도니아와 함께 있다가는 반역의 무리들로 그들 모두가 다 아주 몰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아도니아를 떠나서 도망쳐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그저 실상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으면 그 권력자 앞에 온갖 아부들을 다 해댑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 질서가 잘 확립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 민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도 전혀 왕정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이라고 대통령을 추켜 세우는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먹구름 위에 태양이 먹구름이 다 거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 그런 태양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소리를 하는 바로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상황이 바뀌고 어떤 상황 앞에 서게 되면 각기 다 자기 갈 길로 돌아가 버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가? 지금은 정권의 대통령이 최고이니 대통령 자리에만 줄 서야 내년도 총선에서 공천도 받고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면 장관 자리에도 좀 앉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대통령의 자리는 5년 동안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들의 민생을 잘 살피고 통합의 정치를 펴도록 그렇게 위임받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 아닌 50년, 500년 다스릴 것처럼 그는 왕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그 권한에 국민들을 통해서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저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이라고 그렇게 온갖 아부들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 총선에서 만약에 여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이전에라도 상황이 그렇지 않구나, 지금 내가 여기 섰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으면 각기 다 갈 길로 떠나가 버릴 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오직 권력만을 탐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온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온 백성들이 따를 만한 정통성 있는 행위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안정되고 그 나라가 더욱더 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권력자들이 세워진다면 그들의 권력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외면받고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역대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왕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이 역사를 배우면서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의 열왕기서를 계속 읽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이러한 기록들이 아니라 어떤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 왕은 어떠했구나, 이 왕들은 또 어떤 일들을 벌였구나, 왕들의 이야기가 잔뜩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오직 국민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의 선한 정치를 펴면 그 나라가 안정되고 또 부강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왕이 교만하고 오만하게 권력만 휘두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거역하고 패역하면 그 왕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2달 동안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49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열왕기의 모습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다윗 왕이 계승해 줄 것을 확언함으로써 세워진 솔로몬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에만 아부하듯 여기에 내가 줄을 서는 것이 내 인생길에 좋겠구나 하고 줄 섰던 사람들이 그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각기 다 제 길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도니아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내가 왕이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자 50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자, 성전에 가서 제단불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제 죽을 것만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을 그가 두려워하면서 제단불을 붙잡고 이제 솔로몬 왕이 자기의 칼로 나를 이제 죽일 테니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그가 이제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이제 52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만약 그가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악을 행하게 된다면, 악한 것이 보인다면 그는 죽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다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앞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앞에 절하면서 그 솔로몬 앞에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굴복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너의 집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도니아를 그저 살려주면서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는 53절까지 매우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을 위해서 즉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자들도 다 아도니아를 떠나가는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불렀던 호산나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그 백성들이 그저 일주일도 채 지나지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그들이 주님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도 그저 아도니아가 왕이라 추켜 세웠던 그 자리에서 이제 얼마도 지나지 않아서 아도니아를 버리고 각기 갈 길로 다 떠나가 버리는 이런 세상 인심을 보게 됩니다. 매우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또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듭니다.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삼았다면 변덕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그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충성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바닥 뒤집듯 우리의 믿음이 변덕스러우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한 중심으로 오직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일평생 우리의 마음에 한결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신 그 길을 늘 따를 줄 아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나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으로 나의 작은 행실부터 한마디 한마디 말투에서부터 내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잘했다, 너의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열왕기서를 읽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얻게 되었을 교훈인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늘 마음 가운데 담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 1장을 길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적힌 열왕기서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인생들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해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온 국민들이 존경하며 온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국민들을 위해서만 정치를 펼 줄 아는 겸손한 그러한 통치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그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모든 통치자들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데만 혈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의 삶 속에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거기에만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권력자만 따르다가 상황이 변하면 권력자까지 다 내팽개치는 그러한 엄혹한 현실들을 바르게 깨달아서 분별력 있게 이 나라의 정치를 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서부터 먼저 변덕스러운 마음을 다 내버리고 참된 마음으로 분별력 가지고 나라를 바라보고 또 통치자들을 또한 깊이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어찌 되어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은혜를 부으사 삶의 작은 일 속에서도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